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팬데믹 때 기억나세요? 그 정부 방역 지침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사이에서 고민들 좀 많으셨죠? 네, 맞아요.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오늘은 바로 그 지점, 신앙과 국가 혹은 뭐 사회의 역할, 이 관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오랜 지혜랄까요? 두 왕국 이론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옛날 신학자들 이야기, 그런 딱딱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부터 루터, 또 칼뱅까지 이어지는 이 논의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상당히 중요한 관점을 주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지혜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 두 왕국이라는 어떤 틀, 이걸 통해서 신앙적인 책임감, 그리고 또 사회적인 책임감, 이 사이에서 어떻게 좀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네, 그 균형점이요. 네,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보자는 거군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시 팬데믹 때로 돌아가 보면요. 정부가 이제 모이지 말라고 하고. 그렇죠. 집합 제한. 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어떤 자율성하고 좀 부딪히는 면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잘 대처했지만 또 어떤 곳은 이걸 거의 신앙 박해다. 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죠. 심지어는 음모론까지 가기도 하고요. 맞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 성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5세기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요? 네. 로마가 이제 막 약탈당하고 그럴 때 기독교 때문에 망했다. 이런 비난이 있었거든요. 그때 신궁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하고 인간의 도성, 세속사회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딱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니라. 네, 서로 막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저 하늘의 영원한 평화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현실적인 평화, 질서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막 얽혀 있다. 이런 관점이네요. 그게 이제 16세기 루터한테 와서 두 왕국 이론으로 좀 더 구체화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두 가지 방식을 또 구분했어요. 하나는 영적 통치, 이건 이제 복음, 교회, 우리 내면의 신앙 같은 영역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세속적 통치, 법, 정부, 어떤 외적인 질서 유지, 이런 영역이죠. 영적인 영역은 강제가 아니라 말씀과 사랑으로 다스려지고 세속 영역은 질서를 위해서 때로는 법이나 공권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중세교회가 이 두 가지를 막 혼동해서 세속 권력까지 가지려고 했던 걸 비판했죠. 각 영역에 고유한 역할과 방식이 있다. 이걸 존중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교 분리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정교 분리. 근데 제가 듣기로는 칼뱅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갔다고 하던데요. 뭐가 좀 다른가요? 네, 맞아요. 칼뱅도 물론 그 두 영역의 구별 자체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하게 본 건 뭐냐면 이 둘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둘 다요? 네. 그래서 서로 막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해야 하는 관계다. 이렇게 봤죠. 상호 보완적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시민으로서의 책임, 영어로 civic duties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잘 감당해야 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 제네바에서의 활동을 보면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거나 반대로 국가가 교회를 막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사회 전체를 좀 더 하나님 뜻에 맞게 세워가려고 노력한 거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이야기한 셈이에요. 네,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두 왕국 이론이라는 게 신앙의 영역과 사회 또는 국가의 영역이 구별은 되지만 완전히 별개의 섬처럼 떨어진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더 큰 통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군요. 이 균형 감각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기 쉬울 테고요. 정확합니다. 그 균형 감각, 다시 팬데믹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이 균형 감각이 왜 중요한지가 딱 드러나요. 네. 예를 들어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그냥 무조건 이건 신앙 탄압이야 이렇게만 보거나 아니면 반대로 신앙이 가진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너무 쉽게 상황이 이러니까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 양극단이네요. 네, 그런 극단을 피하게 도와주는 거죠. 가령 전염병 확산을 막는 조치가
신앙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공동체의 안전이나 이웃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협력할 부분을 찾는 지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왕국 이론이 주는 굉장히 현실적인 통찰입니다. 단순히 분리, 이게 아니라 분별하면서 책임지는 것, 여기에 가깝죠. 그렇군요. 분별과 책임. 자, 그럼 이 오래된 신학적인 논의가 오늘날 특히 우리처럼 이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결국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동시에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죠. 아, 신실한 믿음과 책임감 있는 시민? 네, 국가의 어떤 권유를 인정하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다해야겠지만 또 때로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이건 좀 아니다라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그때를 분별하는 지혜, 이게 바로 두 왕국 이론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무조건 따르거나 무조건 반대하거나 이런 이분법을 좀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하고 또 내가 속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그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고 계신가요? 언제 사회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또 언제는 신앙의 목소리를 더 분명하게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시간을